오늘 성경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야곱이요. 예, 바로 야곱이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죠.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야곱이 무슨 뜻이죠? 점잖게 표현해서 발뒤꿈치를 잡는 자. 나쁘게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안짱다리를 걸든 외짱다리를 걸든 항상 발목을 잡는 자. 이 사람은 정말 고약한 사람이에요. 이름이 그렇게 불려요. 나는 발목을 잡는 자입니다. I am 야곱. 나는 발목을 잡는 자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이게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 이제 이게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겼다. 이제 이렇게 직역을 해버리면 굉장히 좀 너무 세요. 근데 그리고 그것도 좀 하나님 앞에 무례합니다. 그럼 뭐냐면 더 좋은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받은 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은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형과 동생이 태어났죠.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 낳습니까? 리브가가. 그렇죠? 리브가가. 이삭이 맞아요. 이삭도 맞고 리브가도 맞아요. 근데 낳는 건 누가 낳았어요? 리브가가 낳은 거예요. 이삭이 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낳았는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 그러면 여기서 퀴즈. 여러분, 형의 이름이 뭐죠? 에서. 무슨 뜻이죠? 이게 퀴즈예요. 갑자기. 예, 다시 크게. 예, 불다라는 뜻이에요. 예, 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에서는 남자다웠어요. 아주 씩씩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굉장히 성경을 보면 가정적이라 그래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 리브가 입장에서는 야곱이 훨씬 더 함께 생활하기에 부드럽고 좋았을 것 같아요. 얘야 뭐 살림하다가 너 이거 좀 옮겨라, 이거 좀 다듬어라, 뭐 이렇게 할 때 제일 말 잘 들었을 것 같고요. 에서는 아예 엄마 근처에는, 어머니 근처에는 안 가고 그냥 밖으로만 돌아다녔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에서를 택할 것 같아요. 그죠? 가정과 가문을 세우기에는 남자답고 씩씩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나? 성경은 명백하게 그 부분이 나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뭐 야곱이 이렇기 때문에 에서는 저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도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시지만 우리 모두 성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성격이 왜 저러냐, 또 어떤 사람이 뭔가 좋아하는 게 다르죠. 저 사람은 왜 그런 걸 좋아하냐, 막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야곱이 에서와 다른 것은 야곱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더 많이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창세기 46장을 내려가면 드디어 야곱의 생애에 막바지가 오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은 매우 파란만장하죠.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장자, 형으로 불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없어요. 동생이 된 게 얼마나 억울하면 형 보고 너 이제부터 나한테 형이라고 불러. 여기에 목을 맸다가 나중에는 본의 아니게, 물론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겠지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죠? 형을 대신해서 네가 장자의 뭘 받아라? 복을 받아라. 야, 형을 대신해서 장자의 복을 받아라. 요즘으로 말하면 어머니가 더 대박이에요. 아들보다 어머니가 더 대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에서의 삶은 그냥 사는 삶이에요. 자연인의 삶이에요. 내가 그냥 하루가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요즘 하는 말이 있죠. 나 그냥 하루 사니까 충실하게 살아. 그냥 나 열심히 살고 있어. 잘 사는 걸까요? 성경에 의하면 절대로 그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야곱을 보면 달라요. 야곱은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우들이 연세가 많아도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100세가 되신 분이 계셔도 이 목표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 복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복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에 있는 염려와 근심 대신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감사, 기쁨이 가득 차게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복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복 받는 것은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아주 어린 우리 초등학생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요. 중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자리에 우리 젊은 세대들은 당연하고 연세가 많은 분들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되면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연세가 들었는데 마음이 좀 섭섭해진다, 쓸쓸해진다, 나도 모르게 뭔가 좀 이상해진다. 물론 사람이니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는 거야. 하나님, 저의 곁에 계시죠? 제 안에도 계시죠?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생활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큐티 나눔을 자꾸 이제 강조해드리고 큐티 하자 그러는데요. 큐티를 많이 할수록 이런 기도가 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은 어떠세요?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사람을 만날 때도 자연스럽게 이게 나와요. 심지어 물건을 사러 갔어요. 이걸 살까요? 저걸 살까요? 너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왕이면 하나 더 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하나 더 사서 어디다 쓸까요? 답이 안 나오세요? 하나 더 사서 누군가에게 갖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내 것만 딱 사요. 그리고 다 끝나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까워요. 안 사.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면은 내게 있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 나누어 주기 시작해요.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부자라고 내가 그렇게 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내게 있는 것을 나누어 주실 때 작게는 2배, 3배, 많게는 10배, 20배 그 이상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런 모습을 알게 돼요. 처음에는 야곱이요, 점점 끌어모으려고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한번 가보십시다. 조금 올라가서 창세기 32장 찾아 올라갑니다. 창세기 32장. 창세기 32장 5절 봅니다. 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야곱이요, 큐티를 안 했지만 하나님이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게 하시니까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가서 종 아닌 종처럼 살면서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형의 뭘 잡아요? 발뒤꿈치. 어떻게 하든지 형을 잡고서라도 내가 성공해야 된다, 출세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라고 하라고요? 나를 형이라고 불러. 형. 그러다가 그것도 안 돼서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서 했지만 뭐까지 받았다고요? 예, 장자의 축복까지 다 받았어요. 그리고 형 몰래 도망갑니다. 형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살아남아 보려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애쓰던 거를 다 가지게 하세요. 아이들이 태어났고 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양떼와 소떼들이 많이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 야곱을 만지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되느냐? 형이라고 불러. 그랬던 그 형을 향해서 나한테 형이라고 그래 그랬는데 거꾸로 이제는 자기가 형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네 주여, 나는 당신을 주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내게 넘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내게 넘침으로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꼭 물량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것이 꼭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기 때문에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그전에는 내가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전에는 다른 사람들 보고 나보고 형이라고 불러. 내가 그 축복을 다 내 걸로 만들 거야. 그런데 이제 거꾸로 이제는 그렇게 미워했던,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무시했던 형에게 이제는 주라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선물들을 다 해석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살아남으려고 그랬지 뭐. 살아남으려고 그랬지 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뒤로 가보세요. 뒤로 쭉 내려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46장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야곱은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로 변하기 시작하는지 한번 쭉 보십시다. 33장에 보세요. 어떻게 해요? 33장 1절, 2절, 3절, 4절 쭉 보면요, 형을 만났어요. 형을 만났는데 3절 보세요. 33장 3절.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예,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7번이나. 세상에, 이거는 왕을 맞이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 형에 대하여 자기의 그 낮아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요, 자존심이 있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10절에 보세요. 10절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33장 10절. 자, 33장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형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그러면서 형은 형대로 내게 있는 게 족하니까 아우야 너에게 두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동생은 동생대로 형님한테 형님 저에게 하나님이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의를 생각해서 이 예물을 꼭 받아주십시오. 그전에는 형제가 서로 내 거야, 내가 가질 거야, 너는 갖지 마, 다 내 거야 이러고 싸웠는데 이제는 거꾸로, 이제는 형님 겁니다. 형님은 아우에게 네 것이다. 서로 그렇게 되면서 사양하고 오히려 더 주겠다고 그러고 더 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변해버린 삶,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이에요. 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요, 지금 여기 33장 34장을 넘어갈 때 인생의 아픈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요. 야곱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해서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끝나느냐?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또다시 부끄러운 일이, 34장에 보면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 엄청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그리고 나니까 아들들이 또 일어나서 복수하러 나가죠. 거짓말로 그 동네 추장을 다 유혹을 해요. 그래, 너희들이 소원대로 해줄게.
그 대신 할례를 받아.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살 것이다. 근데 그쪽에서는 또 야곱의 재산을 탐을 냈어요. 결국 할례를 하고 가장 아플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나가서 이 젊은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은 여기가 너무 살기 좋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에요. 너무 살기 좋다. 좀 살자. 이랬는데 아들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피바람을 일으켜 놨는데 사람들의 평판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결국 도망치듯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중요한 걸 기억하게 하세요. 이게 돌아오는 주일에 말씀을 나눌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게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베델이라는 곳에 가서 그 옛날 피난 가던 그때 꿈을 꾸었던 장소에 가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게 뭐냐 하면 내가 돌아올 때에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삶, 복된 삶은 나는 잊어버려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제가 어느 정도 재산이 모이면 또는 어떤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제가 뭔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걸 깨달으면 제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시간이 가면서 다 잊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우가 이런 일들에 대하여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스스로 포기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이끄세요. 하필이면 그 외동딸이, 그 이쁜 딸이 왜 나가서 말썽을 부렸냐. 말썽이라 별거 아니에요. 그냥 구경 좀 하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이 악하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장난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형제 간에 이 부분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결국 인간적인 잘못된 이해관계가 얽혔는데 그걸로 인하여 복수가 일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와라. 그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끝난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이 양떼를 잘 치게 되고 이제 좀 살만하다 싶었는데 그 유명한 사건, 요셉의 형제들이 팔아먹는 사건이 일어나요. 청천벽력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야곱의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보면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한다고만 돼 있는 줄 알고, 하지만 예수 믿으면 달라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따라 하십시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 번 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비가 막 쏟아지는데 너희 집만 내가 탁 덮어서 비가 안 내리게 해줄게. 딴 집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너네 집만 내가 딱 잡아서 반석에다 딱 놓고 안 떠내려가게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나는 너의 보호자다. 나는 너를 인도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정한 보호자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목자는 무슨 재간으로 양을 비를 안 맞게 할 수 없습니다. 목자가 양이 어디 웅덩이에 빠지는데 무슨 재간으로 안 빠지게 할 수 없어요. 대신 빠지면 또 건져내요. 뭐 비가 내리면 비를 맞지만 죽지 않게 피난시켜줘요. 목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 무엇 때문에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자만하고 자기 교만에 빠져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는 굉장히 잘난 나의 모습으로 알아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생각지도 않은 일들로 인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를 숙이고 도움을 청하게 돼요. 내가 생각하지 않은 일들을 만남으로 해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이렇게도 겪어보고 저렇게도 겪어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못난 사람들로 무시했다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 무엇이 보이느냐? 기적이 나타나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안 보입니다. 저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이야. 무시하고 막.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에게도 도움받고 저런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받고, 또 어떤 때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도 하게 돼요. 아, 내가 더 열심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더 열심이었구나. 내가 참 너무 몰랐구나.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또는 그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게 돼요. 아멘. 네, 진짜 사랑.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짜 사랑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보다 낫다고 여길 때 절대 못하지만 야곱은 형을 정말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지만 그 뒤에 만나는 문제들을 다 이겨가게 하시는데, 사랑의 최고의 결정체는 누구였냐 하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누구의 아들이에요? 다시, 요셉은 분명히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 앞에서 발뒤꿈치를 잡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남을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온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우리 다 아는 대로 요셉은 절대로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 원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요셉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 의하여서 노비로 팔려가요. 야, 야곱이요, 이때 되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도 만났고 야복강에서 그렇게 매달려 기도해서 제 몸이 불구가 되고,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런데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는요, 라헬이에요. 라헬 하나님이 일찌감치 데려가시고 애도 딸랑 둘밖에 안 주시고, 그 중에 내가 제일 아끼는 애가 요셉이었는데 하나님 어쩌자고 이렇게 집안이 내 원하는 마음도 없는데 어거지로 다른 색시들 주시더니, 어쩌자고 거기서 난 아들 하나를 다른 색시들한테 태어난 자식들이 모여갖고 딸랑 그 아들을 죽여서 이렇게 짐승의 밥이 되게 만드십니까? 제 노년에 이러실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야곱이, 우리 성경을 다 보지만 통독하시라 그랬어요. 다 보세요. 야곱이요, 절대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놀랍게도 내가 노년에 음부에 슬피 내려가게 생겼도다. 자기 혼자 탄식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형제들, 요셉에 대하여 이렇게 지키지 못했다고, 실제로 알면 팔아먹은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형제들을 다 야단치고 벌을 내리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혼자 슬퍼하기. 그런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신 게 있어요. 그게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아픔과 절망과 슬픔이 변화해서 오늘 성경 우리가 보았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셔요? 야곱에게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서 노년에 공개받을 수 있는, 그 효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가 딱 나타나는데, 오늘 46장은 뭐냐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게 돼요. 1절에 보면 부엘세바, 우리 지난번에 부엘세바가
뭔지 다 들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는 아브라함도 희생 제사를 드렸던 곳이. 이제 여기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2절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아. 하나님이 여기서는 다시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야곱이 그래요. 제 이름 바꿔주셨는데 왜 그렇게 부르세요가 아니라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야곱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려가려는데 도저히 그 애굽 땅이 어떤 땅인지 소문을 들어서 다 알아요. 여기에 가기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나이 들면요 가장 큰 소원이 있어요. 가장 큰 소원. 4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요 노년에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잘 돼서 부모님을 잘 복양하는 거예요. 그 중에도 세상을 떠날 때 운명을 지키는 겁니다. 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4절을 그러면 여러분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창세기 46장 4절에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반드시 너와 함께 어떻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너를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가겠다. 지금 억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데리고 올라오겠다. 하나님 그게 뭐예요? 데리고 내려갔다가 데리고 올라왔다가 차라리 그냥 여기 살래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대로 순종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야곱은 약점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모두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약점을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약점을 해결해 주실 때에 뭐를 체험하게 될까요? 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약점을 해결해 주실 때에 복을 체험하게 돼요. 이 복을 체험함과 동시에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나는 잘 몰랐지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사람.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있으면 정착이라는 단어를 찾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착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진짜 정착은 어디 가서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완전한 정착지. 지금은 이 세상에서 이 집에도 살고 저 집에도 살고 또 여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살고 뭐 우리 중에는 어떤 분은 뭐 한 집에 몇십 년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걸으며 살 수밖에 없다.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모처럼 마음에 드는 집을 지었어요. 지난번에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 걸 제가 이제 기사로 읽어봤는데요. 좋은 집을 지어놨는데 이 집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집이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 집에 못 살고 좀 옮겨가셔야 돼요. 요양원이나 이런 데로 가시게 되니까 정성을 들여서 집을 지어놓은 지 몇 년 만에 그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지. 근데 인간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거두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우리는 잘 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35장 11절 35장 11절 우리 한번 보십시다. 35장 11절 창세기 35장 11절 한번 크게 봉독하고
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우리 가문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 두 번째 주일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